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실 때 한 가지 명령을 줍니다. 그들이 탈출한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큐티 말씀이든 성경 통독이든 설교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말씀을 무게 있게 진중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신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걸림돌 1. 의심을 버리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부터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기도의 걸림돌에 대한 교훈들입니다. 기도의 걸림돌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응답받는 기도를 원할 때 어떤 것이 방해가 되고 어떤 것이 걸림이 되는지를 찾아서 제거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걸림돌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말아라. 마음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의심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의심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자를 일컬어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말하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 영적인 차원에서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영적으로 부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드리는 기도와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부정해졌을 때 7일 동안 정결례를 치러야 하고 7일이 지난 뒤에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심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의심에 의하여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음에 의심하는 자는 여러분 의심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속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처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맞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하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죠.
이 의심의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끼쳐서 불안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이 불안이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 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믿음이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믿음이 마비되는 상태로 진행이 되죠. 그 결과 우리의 기도는 진행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힌 상태로 계속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하나님께 기도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장벽을 우리 앞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의심을 처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서 기도가 방해받는데 도리어 그 의심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심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 자체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겠는데 정말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이게 가능케 되는 기적이 나타날까? 그런 의심이 마음에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알겠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하나님 나에게는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의심의 종류들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의심은 기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한들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냉소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우리 기도 안에 이물질처럼 섞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그것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의심이 피어오를 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의심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의심이 일어난다면 먼저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떠올리시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마음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의심들을 내모는 작업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가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 전달되는 열매 맺는 상태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딸을 결혼한 지 10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 염려의 말씀들을 하곤 하셨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겠지, 기다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저희들을 염려하시는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을 받아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대.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신혼 생활을 저희가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는데도 임신 소식은 저희들에게 없는 거죠. 제 아내는 5년째 하나님 더 이상 주시지 않으면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에도 아들을 주셨다면 난 30대인데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최소한 내가 사역자라면, 목회자라면 10년은 기다려 봐야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만약 10년이 되어도 주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이 없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섬기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라. 그런 뜻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결혼 10년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 딸이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말씀대로,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이죠. 제 신혼 초기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그 불임의 그 시기, 그 불안의 시기를 아내와 내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한다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것이라, 부정한 자라, 그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전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효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의심의 가시덤불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하늘의 상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의심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막혀 응답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의심을 차단하여서 날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